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이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앞에 9장에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어서 예수님께서 일꾼으로 보내실 이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하였는데,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시고 나서 세우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6장 12절에 그랬지요.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먼저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중에 12를 택하여 이 사도라 하고 칭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이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 이 아무나 제자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엉망이 되고 또 실패가 될 수 있고 또 오히려 손해주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세우시기 전에 먼저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12를 이 사도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그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게 사도라는 뜻이다 하지 않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저 자기가 혼자 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다. 그래서 그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이 사도인 겁니다. 여기 특별히 12제자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이 보내시기 전에 1절을 보면 먼저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서 보내시기 전에 이 권능을 먼저 주신 겁니다. 아무런 능력 없이 그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또 모든 이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 능력을 먼저 주셔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능력 없는 자 괜히 세워서 쓰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주는 그러한 일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교사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교육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직분 또 직분을 떠나서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나같이 믿음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없는 자가 이런 일을 어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못합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지만 사실 그 겸손한 거 아닙니다. 겸손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볼 때에 나 같은 자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나아갈 때에 얼핏 보면 겸손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겸손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가면 그거 사실 교만한 모습인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하려고 보니 못하겠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보니 나 같은 자가 어찌 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그러한 사람 겸손하게 볼 수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겸손한 거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에 한없이 무능하고 한없이 무지하고 할 수 있는 거 나 한 사람도 내가 건사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맡아서 또 이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쓰는 거고 그게 겸손한 겁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내가 비록 못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 내가 구하고 바라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겁니다. 우리 자신 보면 한없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문벌 좋고 유능하고 유력하고 한 자 너희 가운데 많지 않다. 오히려 능력 없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그러한 자들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자들을 특별히 불러서 쓰시는가? 사람 자랑할 것이 못 되는 줄 알고, 사람은 자랑할 게 못 되는 줄 알고, 또한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못난 자, 무능한 자, 무지한 자, 그러한 자를 불러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할 때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겁니다. 겸손하다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못한다 하는 게 겸손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못한다. 내 힘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니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교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겸손한 거고 뭐가 교만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로 세워 보내실 때에 먼저 권능을 주신 줄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을 알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무능한 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사람은 자랑하지 못하도록 겸손히 만드는 것이고, 겸손히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마침내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보면 못할 사람인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가? 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다 갖추었고 지혜롭고 그러한 사람을 들고 쓰신다라고 한다면 이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원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니 그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이런 일 했구나.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니 그 사람이 가진 지혜로 이런 일 해나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가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자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들고 쓰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이 온전히 드러나게끔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건축하는 일, 참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습만 보면 뭐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진 거 없는, 또 무능한, 부족한, 되지 못한 그러한 면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권능 주시는 줄을 믿고 그 권능 의지하며 우리 자신 바라보지 말고 나가는 겁니다. 또 그때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에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도행전 14장 23절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3절.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장로들을 세울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위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셨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쓰임을 당하는 자는 겸손히 하나님의 권능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때의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위에서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먼저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2사도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마지막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보내신 이 12명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신 그러한 자이고, 또 예수님께서 사도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그러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넘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넘겨준 그러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이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간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는데, 이걸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자가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장차갈 하늘나라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만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 세상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교회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이고 신자와 불신자가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자도 있고, 물론 베드로 같은 자, 안드레 같은 자, 요한 같은 자, 필립 같은 자, 그러한 자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자도 섞여 있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다라고 하면 다들 선한 사람들만 모인 줄 알고, 교회다라고 하면 다들 믿음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자칫 누구에게 상처를 주든지 누구에게 좀 시험거리를 당하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시험을 교회에서 당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집사가 이런 행동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교회는 분명히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똑똑히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생활하다가 시험 들 때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시험이 큰 겁니다. 어디 직장에 가서, 무슨 학교에 가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는 경우 그다지 많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누가 한마디 하는 거,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런 것이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험 들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분명히 불신자도 섞여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다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누구 말 따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곳, 그곳이 교회인 겁니다. 완성된 곳이 아니에요. 완성되어서 의인으로서 완성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세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더 완전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얼마든지 상처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속상한 일도 생길 수 있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올 것이 왔구나, 생길 만한 일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 오면 올 게 왔구나 하고 생각해야 돼요. 올 게 왔구나. 뭐가 왔다고요?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다.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도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완전한 공동체, 완벽한 곳으로 우리가 여기면 안 돼요.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불완전한 자들이 점점 완전하게 되어져 가는 그러한 곳이고, 우리가 완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실 이유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천상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가시고,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넘어질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우는 일도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 교회가 아니라 하늘나라 교회, 영원한 천국, 그곳인 것이니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는, 세상 교회에서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 그러니 이 세상 교회 안에는 베드로도 있지만 가룟 유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배반하는 자도, 배신하는 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 예수님 팔아넘기는 그러한 자도 얼마든지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거리가 오면 뭐가 온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올 게 왔다. 올 게 온 거구나. 이상한 게 아니라 올 만한 것이, 올 수 있는 것이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시험 들 만한 일이 많지만 시험 안 들어야 됩니다.
시험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시고 그 가운데 이 가룟 유다도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 악한 자이고 불신자이고 이러한 자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악한 자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 잠언 16장 4절에도 그랬잖아요. 악한 자도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거다.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쓰시려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거고 악인도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자는 쓰임 받고 난 이후에는 버려지는 겁니다. 너 잘 쓰임 받았다, 너 잘 이용당하였다 라고 해서 귀하게 여겨주는 게 아니고 쓰임 받고 난 다음에는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일에 가룟 유다도 나름 항변할 수도 있지 않은가. 내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도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러한 항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악한 자 하나님께서 특정한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 마지막에는 이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아무리 후회하고 나아가지만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 이제 보내시며 오늘 제목과 같이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 5절부터 끝절까지가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인데 이 전부 5가지가 나와 있어요. 5가지 명령입니다. 우리가 좀 성경에 표시하면서 보면 나중에 읽을 때 좀 이 구분을 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 5가지 명령이 뭔가? 이 먼저는 그 5절과 6절인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인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뭔가?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니 천국을 전파하라 하는 겁니다. 천국을 말하라. 천국을 전파하라 하는 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8절에 보면 거저주라 그랬어요. 거저주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주라 하는 명령인 겁니다. 주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9절과 10절인데 다른 거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지지 말라.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 뭐 배낭에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명령이에요. 가지지 말라 명령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11절에서 끝절 13절인데 13절까지인데 11절에서 13절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이 5가지가 예수님의 명령인 겁니다. 가라, 말하라, 주라, 또 가지지 말라, 그리고 빌라. 예수님의 쭉 명령이에요. 여기 하나씩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먼저 5절과 6절인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곳, 특별히 사마리아인, 이방인 그랬는데 이방인은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사마리아인은 이 이방인과 혼합된 자들이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그들과 혼합되게 만들어서 이 태어난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이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뒤섞인
혼합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왜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약의 예언대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예언대로 이 세상에 지금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한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라고 한 것은 멀리까지 가지 말고 가까운 곳부터 전도하라 하는 겁니다.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부터 전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먼 곳에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명령하실 때에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하신 거 보면 또 멀리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은 가까운 곳부터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 가까운 곳. 그 찬송가 가사처럼 바울처럼 멀리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그랬는데 일단 가까운 곳. 먼저는 가정에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 구원하는 일 그거 먼저 하라는 겁니다. 가족 구원하는 일, 또 주변의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먼저 전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 가졌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할 때 내버려 둘 수 없는 겁니다.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을 정말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특별히 가족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 특별히 잃어버린 양, 우리가 볼 때에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전하는 겁니다. 그저 이 사람이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몰라요. 그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명령은 천국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천국을 말하라. 천국을 말하라.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이 천국이 임한다. 그래서 천국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장자의 복이다 그랬어요. 장자의 복.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다 그 장자의 복을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복 받은 것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이 장자의 복을 이미 다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한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러한 우리인 겁니다.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을 아시나요? 아시나요? 우리 내일부터 새해라고 아까 오전에도 인사들 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새해 무슨 복을 많이 받아야 될까요? 장자의 복. 우리 장자의 복은 이미 받았는데, 이미 받았는데, 그래요. 우리 이미 장자의 복을 받은 우리끼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할 때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리십시오,
새해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장자의 복을 좀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복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면 좋겠어요. 또 반면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새해 복 받으십시오 할 때에는 이 장자의 복을 좀 받으십시오, 장자의 복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새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직 새해까지는 몇 시간 남았지만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복을 좀 많이 누리세요 하는 겁니다. 복을 좀 누리세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좀 많이 누리세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복음 거저받은 겁니다. 뭐 돈 주고 복음 산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 그러니 우리도 그 복음을 거저주는 겁니다. 거저준다 하는 거는 꼭 무슨 뭐 돈을 받는다 그런 의미만이 뭔가 대가를 받았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저준다 하는 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누가 칭찬해 줬다라고 하면 거저준 거 아닙니다. 칭찬을 받은 거예요. 누가 인정해 줬다라고 하면 인정을 받은 겁니다. 거저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 거저준다 하는 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피난을 당해도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저 거저 준다는 거예요. 거저.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구나,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거저 나눠주는 겁니다. 거저. 잠깐 다른 말씀이지만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월요일날 성탄절 끝나고 이제 다들 귀가하셨잖아요. 귀가하시고 이제 어떤 한 분이 지하철 타고 가려고 이렇게 광창역 지하철역 가는데 어떤 여학생이 와서 이 전도지를 나눠주더래요. 그래서 아유 추운 겨울에 고생 많구나 하고 봤더니 광흥교회 라고 전도지에 딱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지 청년들이 전도지 안아주고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찬송 부르고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청년들이 전도했구나 하는 거 아시는 거지 모르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저 나가서 전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 몰라도 그래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겁니다. 거저. 예수님의 명령인 겁니다. 거저주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른 거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가야 되니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금이나 은이나 동, 또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수님께서 보내셨으니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 믿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다른 거 가져가지 말고 믿음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나 또 특별히 선교할 때 우리가 선교지 이렇게 가서 보면 참 정말 우리 여기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은 참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어요.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고 힘들고 어렵고 또 몸이 아프고 할 때 어디 하나 좀 도와달라 할 데가 없는 겁니다. 오롯이 하나님만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서 이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생활을 이곳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줄 알고 그 권능 쓰며 나아간다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도 힘써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평안하기를 빌라.
여기 11절 한 절만 읽어봐 주시죠. 11절.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 여기 보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그랬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먼저 찾으라 하는 겁니다. 합당한 자.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좀 찾으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아무에게나 다 복음 물론 전하기는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합당한 자를 잘 찾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앞에 그 마태복음 7장 그 6절에 보면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7장 6절에 그랬지요.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가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복음을 찢어버릴 자에게 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개와 같은 자, 이 돼지와 같은 그러한 자에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오히려 돼지 같은, 개 같은 그러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주었는데 그 자가 그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함부로 하고 하게 된다면 이 귀한 것이 마치 진주가 또 보석 같은 것이 더러워지고 그것이 찢어지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려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지만 특정한 사람이 그 전도를 받을 때에 오히려 논쟁하면서 하나님을 더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자는 떠나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한 사람 계속 붙잡고 내가 끝까지 한번 설득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은 두고 일단 가야 돼요. 물론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불신자이고 지옥 갈 사람이다, 우리가 뭐 그런 확신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나오지만 나중에 가서는 또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으로 변할런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 놓고 봤을 때에는 오히려 이 사람에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질 만한 그러한 일이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한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합당한 자를 찾으라 하는 겁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그래서 찾았으면 이제는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랬어요. 함께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머물면서 뭐 인간적인 서운함이 들 때도 있고 아쉬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떠나가면 안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고 속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함께 지금 복음을 받았는데 그러한 자리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야 될 그러한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항상 마음을 서로에게 두고 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위에서 서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귀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 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뭐라 하는가?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나의 몸이지 나의 마음이 아니다. 내가 마음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몸은 비록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내 마음은 너희에게 항상 가 있다 하며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야 되는 그러한 일도 생기지만 하지만 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늘 서로에게 마음을 두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성령께서 하나로 메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는 힘써 그것을 또한 잘 지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서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위해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평안을 빌어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면 내가 빌어준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평안을 빌어줬는데도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치가 않아요. 그러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한테 오는 겁니다. 나한테. 빌어준 나에게 온다. 그랬으니 우리가 남의 평안을 빌어주는 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결코 헛된 일들이 아닌 겁니다. 내 기도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헛된 일이 아닌 겁니다. 그 기도가 그 사람 받을 만한, 합당하지 못하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특별히 평안을 빌어준다 그랬는데, 평안을 빌어준다. 이 참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람 편안하게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게 평안 빌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그저 육신적으로 아픔 없이 건강히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거 평안 빌어주는 거 아니에요.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참된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에서부터 건진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저 몇 년 떵떵거리며 좀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사람의 마음 평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화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이 화목하는 것이고, 화목하는 길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우리의 되지 못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또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참된 평안이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을 빌어주라 라고 할 때 그저 육신적으로 잘 살기를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복음을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도록,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그거 위해서 평안을 빌며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빌어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15절은 이와 같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라, 나가라,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한 겁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책임이 이제는 복음을 전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러한 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니 너희는 아무 책임 없으니, 그러니 그 성에서, 그 집에서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나가라 하는 겁니다. 나가라.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15절에 그랬잖아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지만 장차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것보다 더 큰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 이러한 자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망한다라고 천사를 통하여 롯의 가족에게 알려주었는데도 이 롯이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머뭇거리면서 그냥 소돔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성이 곧 망할 건데 망한다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 천사들이 어떻게 하지요? 그치요? 잡아 끌어냈다 그랬습니다. 잡아서 억지로 끌고 나간 겁니다. 여기 있으면 망한다. 그러니 망하지 않도록 천사들이 와서 롯을 끌고 나간 거예요. 그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농담으로 여기고 설마 망하겠어? 그렇게 되겠어?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은 소돔에서 다 망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 천사들의 심정과 같이 필요할 때에는 잡아서 끌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잡아서 끌고 나와야 되고 농담처럼 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망할 자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나에게 주신 명령인 줄 알고 우리도 나아가서 힘써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참된 평안 가운데 다시 말해 장자의 복, 장자의 복이에요. 그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힘써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사도로 보내시되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복음 거저 주셨으니 거저 나눠주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인 줄을 알고 저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들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먼저 주신 그 장자의 귀한 복을 그들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고 쓰시고 복음 전파하는 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